요한일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들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또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모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다, 그리고 너는 내게 크게 사랑받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그것은 그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성경을 읽고, 또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늘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즉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 뜻만 막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32,500가지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 같이 천지 신명이시여 빌고 비나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니까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70년에서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내용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그 기도하는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도 떼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보면 이 9장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이런 걸 보면 회개의 기도는 엄청나게 길게 하고 간구의 기도는 짧게. 그러니까 3배 정도가 회개가 더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의 기도 생활, 내가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회개는 잠깐만 하는 거,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뭐를 다 해달라, 무엇을 달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 응? 내가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내가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즉시 응답받는 이 다니엘의 모범적인 기도를 보면서 정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리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에스더의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메대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메대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듯이 메대와 파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두 뿔이 있는데 나중 뿔이 더 길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 메대 왕이 이제 바벨론을 쳐들이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같이 가서 치자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는 그 외삼촌이면서 그 다음에 장인인 이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나이가 많고 고레스는 아직 나이가 어린 이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에 그리고 2절 곧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다리오 왕이 되던 그 원년에 이 다니엘이 뭐를 했느냐,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 그 왕의 신하가 되어서 2인자가 돼서 나라를 정치를 하니까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거기에 어떤 말이 써 있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레미야서 25장의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니라.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거기를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 여기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연수가 70년이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25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2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9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왜 잡혀가느냐,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랬더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뭐를 했습니까? 바알을 숨긴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인데 기한이 몇 년이나 70년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이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 내게 나와서 기도를 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읽고 아하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 온 것은 그 연난이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70년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따져보는 것. 자기가 15살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한 85세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2, 3세자 원년이니까 다리오 원년이기 때문에 한 66에서 67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니까 67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3년 후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너희들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근데 지금 막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메대 왕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메대 왕이 먼저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전쟁을 하러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더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순리대로 이제 어떻게 그 다리오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분명히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봐도 한 2년 후면은 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48장 28절에 있는 거 40장 2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 치료를 하신 것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금식하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대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 다 제어버리고 그다음에 베옷을 마음에 내가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봤느냐? 그 하나님을 두 가지의 하나님으로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냥 옆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할 뿐이라는 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을 변하게도 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아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즉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지.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을 봤을 때에 똑같은 경찰을 봐도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 지나가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경찰 보고 도망가는 사람. 죄진 사람이죠. 죄진 사람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을 보고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경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애, 사랑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딱 생각했을 때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은혜의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언제까지 저주를 준다고?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복받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대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만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복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근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의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있는 이때 이 사람들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했다는 것이 나쁜 일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니.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이것이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을 했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야단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벌써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데,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쓰는데 다른 말을 사용해서 범죄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느냐? 범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를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를 짓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난 걸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법대로 사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만 주셨습니다. 모세오경만 첫 번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주신 것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걸 줘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너희들 복받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지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그 선지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왕들에게도 줬고 고관에도 줬고 이런 사람들에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지서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랑을, 너희들 음녀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우리를 알지만 너희들은 그것도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하고 돌아오를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시고 이런 여러 선지자, 소선지자를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이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서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돌아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갔고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를 베푸신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돌아오라고 그럼 너희들 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공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수치는 하나님께는 공의가 돌아가고 자기들은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다는 게 즉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고민들이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 지금 이건 먼 곳에 있는 사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애굽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피신해서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가까이 있는 나라는 그때 벌써 제국이 돼서 없으니까 이제 바벨론을 먼 데까지 끌려온 것이고 애굽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알 섬기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모든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들지 않는 결과가 이제 7절과 8절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는 괜찮을 텐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어맞서도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래서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주여 수치가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단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근데 그 많은은 이제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를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그대로 안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우리가 율법서를 보되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신명기나 레위 같은 데면 신명기 28장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어디 복과 저주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복을 너희들이 내 말 잘 지키면 이런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말을 잘 지키면 세계 민족 위에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엄청나게 잘나서 또는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 백성을 내가 택해야겠다고 택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지켜야지 너희들 복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은 1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순종에 대한 것은 그 배도 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7절이나 8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9절 10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자식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똑같은 자식을 보는 눈이 아버지가 보는 눈하고 엄마가 보는 눈은 틀린 거. 왜냐하면 이 엄마는 아들을 볼 때에 자기가 10달 동안 한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침팬지를 그 철판에 뜨겁게 철판을 해놓고 자식하고 자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가 아버지